1492년 10월은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시기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당시 유럽 사회는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격언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을 넘어가면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모두 죽는다. 그쪽은 접근 금지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바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때 유럽 사회는 완전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자국 동전에 저기 너머에 무언가 있다. 이렇게 아예 글귀를 새겨서 그렇게 동전을 유통을 시작했고, 결국 그 동전을 가지고 그때부터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도 이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만 가톨릭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 당시의 마음이었는데 그 너머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을 벗어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철저히 우리의 삶의 배경이고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너머에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결국 유럽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깃발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그 일이 나한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의 본질을 알고 나면 특히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굉장히 성장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갈 때, 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첫 등교를 할 때, 청년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다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웁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더 성숙하고 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때 그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압니다. 나도 죽지. 근데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빨리 죽을래 아닙니까? 죽는 거 알지만 죽기를 거부합니다. 죽음은 나랑 거리가 먼 일이야. 죽음은 내 생각 밖에 있어. 언젠가 죽겠지, 언젠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죽음에 대한 굉장한 거리감과 거부감을 갖고 생활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본질을 알면 우리는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죽음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내 일생의 하나의 일이다. 받아들일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속살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한테 펼쳐지는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려주시는 아주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표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죽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생명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반복할 때마다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2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육체적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생명입니다. 근데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영생을 얻었고 해서 이 얻었고가 우리는 과거형으로 읽힙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현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시에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예수님께서 보고 너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영생을 줄게. 이런 믿음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과 영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 동시에 영생도 같이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영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이 조상 대대로 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잡신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보면은 분명히 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빼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 죄를 진 겁니다. 근데 그 가문은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 참신이 바로 나다. 여호와다. 알려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알려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 받아들임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이 신이시군요. 참 신이시군요. 참 하나님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전체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구원자란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단다. 나를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영생을 동시에 선물로 계속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여전히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믿음이 끊어지면 영생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영생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끊어지면, 믿음이 분리가 되면 그때도 영생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생명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26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앞의 생명, 영생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생명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생명 플러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뭐냐면 자란 생명입니다. 성장한 생명, 성숙한 생명입니다. 내가 영생을 받으면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자라는 게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계속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야 내가 계속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요, 내 안에 들어온 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 커지지 않으면 믿음이 축소가 되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결국 이 생명이 계속 자라서 풍성한 생명으로 계속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계속 갖게 되고 영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성장 또는 성숙하는 이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인 상태로는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영이 깨어납니다.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영에. 그게 생영입니다. 그러면 영이 깨어나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내 마음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영입니다. 이때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혼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혼이 깨어났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반대가 혼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혼이 죽은 상태가 뭐냐면 철저히 이기적이고 모든 행동을 할 때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죄를 짓는데도 전혀 죄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거 뭐 남들이 하는데 왜 뭐가 문제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 혼이, 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무뎌진 상태가 됩니다.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영이 깨어나면 우리 혼이 깨어나서 우리 혼이 죄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죄에 대해서 약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조금씩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아, 하나님이 이게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돼.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살아났다. 풍성한 영혼으로 계속 지금 자라고 있다. 풍성한 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예수님이 내 삶과 인격의 중심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언행을 할 때 예수님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일까?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풍성한 그러한 생명을 갖고 계속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 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 완전한 생명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활. 우리가 모두 부활을 하는데 그때 완전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변하고 성장해도요,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 조금 질병 같은 게 내가 원치 않지만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육체가 옛날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게 자꾸 발견되지 않습니까? 제가 라면을 좋아할게 안 좋아할게요? 이 키가 라면 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라면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요. 입에서는 막 땡기는데 먹었다가는 소화가 안 돼요. 하루 종일 거북해요. 그래서 3분의 1 먹다가 그냥 아내한테 이렇게 밀면 아내도 옛날에 좋아했는데 안 먹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그래서요, 신앙에는 젊든지 나이 들든지 자기 육체를 도닥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나 너 축복한다. 우리 마지막까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육체의 기력이 떨어지면 그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열매로 계속 살았다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완전한 영혼 육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못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최고 좋은 모습이 뭐 10대, 20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성경에 뭐라면 그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런 완전한 영혼 육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그런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생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벽한, 완전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좀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있는데, 우리를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래, 내가 지금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지. 그런 영혼 육으로 새롭게 세우신다고 그랬지.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은혜의 내용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심판을 자기 기준과 판단대로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심판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인간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 과감히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공의를 세워주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판단받을 거냐, 그 기준이 뭐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느냐,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부끄럽고 잘못한 행동을 했더라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 이어지면 예수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결코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징벌을 모면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어떤 잘나서 뭘 하나를 더 잘해서 못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 사랑을 우리한테 고백하신 것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공의, 우리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외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 불의한 사람들은 좀 잘못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불의하지 않게 사는 내가 위로받습니다. 내가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너무 폐역이 심한 겁니다. 이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도 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얘네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진짜 의롭게 행동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이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바운더리, 이 지역 안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멸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의인이 있을 터인데 그 의인과 악인을 같이 처벌하는 게, 같이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만 데리고 와라. 내가 멸망을 멈출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의인 50명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죄가 이어집니다. 그 죄가 창세기 19장에 쭉 나열이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45명 의인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45명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 못 찾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의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다 허락하셨습니다. 10명이라도 데려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10명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멸망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사가요, 긍휼히 여기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빼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게 우리가 심판을 모면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쏙 빼요. 불의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다 불인데, 아주 심각한 불인데, 50보 100보 차이인데, 이 사람은 한 발자국 더 가고 이 사람은 두 발자국 더 간 것밖에 없는데, 우리 생각은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너무 불의하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저 사람은 너무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고. 이런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로 우리가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저 자신, 저 모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의 기도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기도입니다. 이 긍휼이 있어야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완벽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너희의 의가 아니란다.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 죽음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 끝났지.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두 가지의 양태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양태로 존재하냐에 따라서 가는 곳도 다르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 근데 그게 1년, 2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달라진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이 죽으면 열조로 들어갔다. 열조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열조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곳에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경우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하십니다. 스월, 게헨나, 천국, 거룩한 성. 스월, 게헨나는 그 성경 언어입니다.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 천국, 그리고 거룩한 성은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부활이 되는데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잘 견고하게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최고의 상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오늘은요, 나중에 내가 어떤 부활을 맞이할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 되게 우울해합니다. 죽음, 그러면 나 죽는 날 얼마 안 남았구나. 내지는 나 죽는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다 소용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염세적으로 살아요. 반대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 죽는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너 오늘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서 마음껏 새로운 부활을 꿈꾸면서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이 있고, 이 땅을 떠나면 떠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내 안에 거하는 자, 완전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에 원대한 소망이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을 누구보다도 힘있게 소망 있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